잠깐의 슬픔, 영원한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잠시 근심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지만 그 근심과 슬픔을 다 이겨내고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근심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심과 슬픔을 다 이기고도 남을 영원한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을 분명히 알고 그 기쁨을 더욱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그가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색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잘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제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의 장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후반절을 보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이 서로들 간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계속 더 웅성웅성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이것은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과 이 세상이 어떻게 보고 반응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정말로 슬퍼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서 세상은 유대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이 이긴 줄 알고 기뻐하게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절 끝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의 슬픔, 제자들의 근심,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슬픔과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는 이 기쁨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저는 남자라서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인데,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큰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하면서 힘들게 아이를 낳았으면 하나만 낳고 끝낼 것이지,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아이를 또 낳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것입니까? 새로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큰 고통을 다 보상하고 남을 만한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잊어버리고 다시 아이를 갖고 다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의 모든 근심과 슬픔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것을 다 이기고도 남을 만한 큰 기쁨이라는 것. 그리고 그 큰 기쁨을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이 기쁨은 또 어떤 기쁨입니까?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환경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기쁨을 보기 전에 슬픔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잠깐 슬퍼하게 된다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슬픔은 과연 어떤 슬픔이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슬픔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이 슬픔을 다 잊고 이기고도 남을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슬픔, 이 슬픔은 잠깐의 슬픔이라고 그랬는데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는가?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어떤 슬픔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슬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을 버려두었고요. 일생 동안 붙잡았던 그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아버지를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보통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제자들이 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보건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어떠했겠는가?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충격이고 감격이었기에 제자들이 한순간에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섰을지 우리가 얼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로부터 지나온 3년 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일일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풍랑이는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게 되고 정말 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은 바로 곁에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지 제자들의 마음만큼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아 끌려가시고 모진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참혹한 모습으로 죽게 되실 때 제자들의 상실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눈앞이 깜깜하고 막막하기만 한 그런 슬픔과 깊은 공허함이 제자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슬픔을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냄으로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제자들의 슬픔은 또 어떤 슬픔이었는가? 두 번째는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거스름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어떤 슬픔이라고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거스름으로 인한 슬픔.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세상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정말 간장이 다 찢어질 만큼, 끊어질 만큼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은 슬픈데 세상은 어때요? 기뻐했다. 기뻐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 자신들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거스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제자들의 슬픔을 더 가중시켰던 것이죠. 오늘날도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친화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결국에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에는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거스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이 세상으로 인해 근심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슬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의 슬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슬픔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 제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고 자신들도 그 덕에 예수님 곁에서 함께 높임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을 제자들은 이제까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원하고 기다렸던 바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그 실망감으로 인해 큰 근심과 슬픔에 또한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두 제자의 말이 이런 슬픔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말이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로마가 만들어낸 가장 참혹한 사형틀,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제자들의 바램과 기대는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로도 이런 바램과 기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본 그 말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야, 이제는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왕이 되시지 않겠는가.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제자들 속에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소원과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안에도 이런 소원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소원과 기대감 때문에, 그 소원과 기대감이 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근심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슬퍼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제자들의 슬픔. 첫 번째는 어떤 슬픔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슬픔. 두 번째는 또 어떤 슬픔이었습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거스름으로 인한 슬픔. 세 번째는 어떤 슬픔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 이런 류의 슬픔은 제자들의 슬픔만이 아닙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대표적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이런 근심과 슬픔을 다 이기고도 남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 참 기쁨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슬픔에 대해 세 가지를 보았죠. 이 슬픔과 대조되는, 이 슬픔을 이기고도 남을 상대되는 기쁨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남은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쁨, 영원한 기쁨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기쁨입니까? 천국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 천국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장사가 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너무나도 깊은 상실감에서 오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뭘 알았을까요? 아,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시구나. 제자들은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마지막 숨을 거둠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예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 다 만나게 된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사실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 다른 사람 만나는 거는 사실 그 기쁨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조금 김이 새실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이 땅에서 맺어졌던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이 천국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지상의 연장선이지. 어떻게 그곳이 여전히 내 가족이 더 사랑스럽고 내 가족 만난 것이 더 기쁘다고 하면 어떻게 그곳이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 동일한 형제자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참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거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이 한편으로는 자연스럽습니다. 육신의 정과 그리움을 다 떨쳐낼 수는 없는 것이죠. 캠벨 모르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임자였습니다. 30살 때 목회하다가 어린 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뒤에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죽었던 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40년 전,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병든 제 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날마다 제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제 딸은 지나간 4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래 목회했던 목사님도 그 육신의 정과 그리움을 다 떨쳐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천국의 소망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잠시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슬픔을 이겨나가고, 그 천국의 소망이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나의 영원한 기쁨, 참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기쁨. 자, 두 번째 기쁨은요, 세상을 이김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세상을 이김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한없이 작은 존재로 스스로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제자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뒤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거스리며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어떤 자가 아니라고 여기 말씀합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 당시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움에 뒷걸음치는 자가, 그런 자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모든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여기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시편 3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천만인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힘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는 온갖 세상의 고초와 핍박과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영원한 기쁨인가?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건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인한 기쁨.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오랜 기대와 바람, 물론 이루어졌습니다. 한 2000년 뒤에 1948년인가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지만 제자들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독립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낭망하며 산 게 아니지요. 제자들에게는 다른 기쁨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은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제자들은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아감으로 인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육신적인 바램, 세상적인 바램, 기대,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누누이 분부하신 대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 나아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아가는 이 소망을 내 안에 품고 그 일을 위해 쓰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참 기쁨과 평강을 나에게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그런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다 잘 아시는 요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아가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세 가지 슬픔 우리 먼저 보았죠. 그리고 세 가지 슬픔을 다 이기고도 남을 세 가지 영원한 기쁨, 참 기쁨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이 보통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슬픔. 첫 번째는 어떤 슬픔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슬픔. 이 슬픔이 사실 큰 슬픔입니다. 특별히 사별의 아픔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인 최고의 고통이라고 어디에서 제가 읽은 일이 있는데요. 이런 슬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슬픔입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거스름으로 인한 슬픔. 이것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따르고자 하는데 그런 나를 세상은 몰라요. 반대하고 거스릅니다. 그로 인한 고난이 있고 슬픔이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믿는 자로서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원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근심과 슬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슬픔을 다 상쇄하고 이기고도 남을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떤 기쁨입니까? 천국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안식과 복락을 누린다. 잠시 이 세상에서는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하면서 위로받습니다. 예수님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만나게 된다. 그곳에 다 지금 다 안식하고 있다. 복락 누리고 있다. 천국을 소망함으로 우리는 큰 위로와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김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이 이기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김으로 인한 기쁨.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인한 기쁨.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일생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게 되고 또 슬퍼하는 일을 만나게도 되지만 그 근심과 슬픔을 다 잊을 만큼 또 다 이길 만큼 우리에게 영원한 참 기쁨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거대한 장벽 앞에 두려워하고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기쁨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 일에 쓰임받으며 영원한 참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